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귀한 여정에 계속해서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주제, 바로 언약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언약신학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명칭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가 틀렸다기보다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개념은 특정 신학 조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정하듯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부를 때 그 약이라는 글자가 바로 언약을 의미합니다.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인 셈이죠. 성경 곳곳에는 수많은 언약의 이야기들이 마치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로운 언약이 도래할 것을 예언했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당신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개혁주의 신학이 언약 신학이라 불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개혁주의 신학이 언약을 단순히 여러 성경적 주제 중 하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 또는 틀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편의 장대한 서사시를 껴뚫는 하나의 거대한 줄거리처럼 언약은 창세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열쇠와 같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교회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해왔습니다. 첫째는 구속 언약, 둘째는 행위 언약, 그리고 셋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약이 각각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를 완성해 나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언약의 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하며 그 약속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언약, 구속 언약은 이러한 인간 사이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 영원 속에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언약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영원 전부터 하나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이는 구원 사역에 있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시지만 그 목적과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설득하여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조르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의 고백처럼 성자께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인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물론 십자가의 대속은 성자의 사역으로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사역으로 특정하여 설명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위격의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듯이 구원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사역입니다. 구속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마치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무서운 분이고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동정하여 그 진노를 겨우 막아내는 것처럼 오해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사랑과 조화, 그리고 하나된 목적 아래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실행된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억지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이요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언약인 행위 언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처음으로 맺으신 관계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 즉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후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개념은 어쩌면 조상과 후손의 연결을 중시하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 두시고 그들에게 일종의 시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순종하면 복과 영생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처럼 아담과 그 후손의 운명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위 언약이라 부릅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살고 악한 행위를 하면 죽는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행위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굳이 언약을 맺어주실 의무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크나큰 은혜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창조주의 그 어떤 행위도 은혜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처음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행위의 조건 위에 세워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고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이 언약과 상관이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맺으신 창조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 살았던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온 인류를 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언약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경멸할 수는 있지만 그 언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행위에 실패했고 창조시에 맺어진 최초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감사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언약 파괴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겨 이미 아버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조건대로 그와 모든 인류를 즉시 멸망시키실 완전한 도덕적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친히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죽옷으로 가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언약, 은혜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은혜의 언약은 행위 언약 아래서 죄인이 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구약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시대의 구원 방식과 신약시대의 구원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길게 논증했듯이 구약시대의 구원 역시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약속과 성취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구원자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우리는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구원자를 믿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의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사항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완성되었다는 완성된 사실 위에 서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한 번 행위 언약을 어긴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자비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여전히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빚쟁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행위 언약의 조건은 아주 엄격해서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흠을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함이란 아주 작은 흠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아마도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르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분석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은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으며 오직 행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부디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셨던 그 행위 언약이 마침내
온전히 지켜지도록 보장하시기 위해 친히 마련하신 방편입니다. 제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만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행위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즉 모든 면에서 행위 언약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이 파멸에 빠졌지만 다른 한 사람의 완벽한 순종, 즉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에 흠없이 순응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나를 구원하는 행위가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기초가 바로 그 완벽한 행위자, 영원 전부터 기꺼이 피조물의 짐을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행위 언약의 모든 조건에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의 행위에 있다는 의미에서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와 유익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것,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의 신비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창세기 3장, 인류의 타락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약 전체를 거쳐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그 기초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위대한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영원 속에서 계획된 구속의 약속, 시간 속에서 인간에 의해 깨어진 행위의 약속,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은혜의 약속.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닻을 내리고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깨뜨릴 수 없는 약속 안에 있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